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또한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 함께하는 모든 시간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충만히 주님의 은혜가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높여드리는 예배되고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오니 주께서 예배 모든 시종을 가르치심을 부탁하시옵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아멘.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주님 예배를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384장입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일 당할 때도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조카들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배우 가라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주님이 찬송 부르며 하늘나라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심에 또한 감사드리고 그 일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크신 사랑에 또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예배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귀한 예배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또한 거룩히 살라고 보내주셨사온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연약함으로 또한 넘어지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거룩히 하여 주옵시고 예배에 합당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힘입어 다시 한번 이 땅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조국교회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으로 인하여 주의 교회로 인하여 이 땅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이 땅에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나라 주님 앞에 서는 나라와 민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외교와 안보와 정치와 경제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청년들이 다시 힘을 얻는 이 나라 이 민족 되도록 도와주시며 곳곳의 선교 현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본 땅에, 태국 땅에, 북한 땅에 특별히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가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사온데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쪼개고 새롭게 변화되는 힘 얻도록 도와주시고 들을 귀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옵소서. 학생부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며 감사하고 지난주엔 청년부 수련회까지 주님 은혜 가운데 또한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수련의 기간 동안 받은 은혜로 우리 학생부와 청년부가 주님의 자녀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말씀을 비추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청년들 다음 세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수고하며 헌신한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성경 강좌가 있사오니 주님 주시는 말씀 기대하며 모입니다.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쪼개어 받고 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이 교회 활동과 사역과 우리 모든 공동체에 주님을 내려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질병으로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도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시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지지난주 있었던 학생부 수련회 간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간증은 다음 주에 합니다. 우리 학생부 이해나 우리 학생 하나님 앞에 간증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이제 하브루타 캠프를 무사히 다녀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유주 언니랑 서연이 언니랑 그리고 라이 언니, 목사님 이렇게 5명이서 캠프를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거기서 올림픽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고 재밌었던 일은 이제 찬양과 하브루타 공부 시간이었는데요. 먼저 찬양 시간에는 엄청 활발하게 율동을 하면서 신나게 찬양을 했던 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브루타 공부 시간에 야곱 이야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성경을 이렇게 재밌게 공부할 수 있구나라는 걸 새삼 느꼈고 제가 몰랐던 것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 즐거운 활동도 많았는데요. 같은 조 팀원과 선생님들이 잘 이끌어주시고 어색한 분위기 가운데 잘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숙소에서 언니들이랑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 편하게 터놓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와 예배,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몸이 별로 좋지 않은 와중에도 즐겁게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은혜 받았던 것 중에 한 개만 이야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게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을 가지고 외모로만 세상을 바라보았던 게 떠올라서 감사 기도와 회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날 기도 시간에 미움받아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기대에 충족하지 못해도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때가 있었는데요.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보듬어 주시는 것 같았고 제 존재만으로도 사랑해 주시는 게 많이 느껴져서 그것 때문에 너무 위로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서 눈물이 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를 돌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간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네. 예나의 간증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네, 우리 어린이 말씀, 네, 쉬운 말 서울교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 내용이에요. 우리 사마리아 땅끝까지 교회가 됐다는 얘기 기억나죠? 그때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베드로에게도 베드로야, 다 깨끗하게 됐으니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죠? 예.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와,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누구든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 누구든지 다 사랑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고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 얘기를 해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했지? 처음에는 죽으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 부활한 걸 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랑 같이 밥도 먹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우리에게 이 본 거를 다 전하라고 하셨어요.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뭐가 내려왔다 그랬죠? 맞았어.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불같은 성령이 확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와, 우리가 받은 거를 이 사람들도 받네? 다 받을 수 있게 됐네?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아니 베드로님, 이방 사람들 집에 가서 밥 먹고 이방 사람들하고 아주 자고 그러면 부정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잘 들어보세요. 저도 그런 거 안 하려고 부정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했다고. 그리고 뭐 했냐면 나에게 성령님이 얘기했어요. 가거라. 그래서 제가 순종한 뭐로 갔더니 세상에 고넬료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했는데 얘기하는 중에 뭐가 왔다고요? 성령이 확 임했다고. 그러니 제가 딱 보니까 우리랑 똑같은 성령이 임했으니까 내가 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걸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어서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 전하고 세례하고 밥 먹고 잠자고 왔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성령을 주셨다고?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고? 그럼 우리 모두 다 하나가 되었네? 이제 이방 사람들도 다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네? 그렇게 하면서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 그 중에 어느 지역에서 역사가 크게 일어났냐면 여기 안디옥 지방. 이 안디옥 지방에 예수님 안 믿는 이방 사람들, 유대인 말고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와, 그런 예수님이 있어요? 와,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이 있다고요? 깜짝 놀라면서 다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곳에 뭐가 세워지냐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목사님을 보내야 되겠는데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보니까 바나바라는 분을 보내. 그래서 바나바가 좋아요. 제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게요. 근데 성경이 바나바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착한 사람이라고 해요. 자, 착한 사람. 시아야, 착한 사람이 될 거죠? 착한 사람이 돼요. 착한 사람. 또 뭐야? 성령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건 뭐냐면 예수님 생각에 가득 찬 사람. 어느 순간에도 늘 예수님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잘 알아서 할 거라고 믿고 편안한 사람.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아서 착하고 늘 예수님 생각하고 편안한 사람. 이런 바나바를 보내줬대. 바나바가 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전했더니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나타나셔서 그 사람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바나바가 나 혼자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혼자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나 혼자 못하겠어요. 같이 할 사람 생각났다. 그래서 불이 나게 어디로 갔냐면 이 안디옥에 있다가 여기로 아주 멀어요.
거기로 갔는데 그 다소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한테 눈뜨기해서 예수님 막 전했던 누구죠? 그렇지. 오, 사울이 있었던 거야. 사울, 나랑 같이 가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해요. 사울은 너무너무 전하고 싶었어. 아멘, 같이 가요.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둘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 한 1년쯤 전했더니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안디옥 교회가 점점 튼튼해졌는데, 그때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게 잘못,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저 사람 우리랑 틀리다.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랑 틀리다. 꼭 예수님처럼 산다. 이런 말이에요. 쟤 꼭 예수님처럼 말한다. 쟤 예수님 닮았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자기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너 예수님 닮았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많이 가니까 점점 예수님을 닮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가난해졌어요. 왜냐하면 비가 안 내려서. 그렇게 먹을 게 없을 때 그리스도인을 닮은 안디옥 교회니 뭘 했게?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 기도하고 나서 뭐 했게요? 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닮은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도 하고 행동도 하는 걸 좋아하셔. 그걸 믿음이라고 보셔. 그래서 세상에 자기 돈을 가지고 한 번 얼굴도 보지 않은 사람한테 기도도 해주고 헌금을 보낸다고? 진짜 예수님 닮았네.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언제 구원했냐면 왜 애니메이션이 다 깨졌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다 하나가 됐어.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 성령님만 받는다고 예수님 닮아가지 않아.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보내주셨어요. 그것만 되지 않아. 우리랑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회도 만들어주셨어. 그렇게 되면 점점 누구를 닮아가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언제 성령님을 받았지? 시아는 성령님 언제 받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닌데. 모르겠지? 이렇게 말할 때. 시아 이렇게 기도한 적 있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기도한 적 있죠? 그때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많이 없어도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런데 성령님이 들어오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들어온지 몰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이건 밥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태어났는데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지 못하게 돼. 움직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보자. 하나님은 그래서 목사님들을 막 보내주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은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할수록 좋아요. 근데 목사님들만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착한 일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울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보내주신 거예요. 시야를 위해서. 시야를 위해서 나도 보내주시고 시야를 위해서 여기 집사님들 언니 누나 다 보내주신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 모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돼야 되지? 돈을 잘 벌고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야, 너 예수님 닮았다.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닮았어 라는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제부터 하나님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마음이 희망차지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져요. 그런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획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점점 뭐 해야 돼? 목사님, 성령님을 받았으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뭐가 있어요? 성경 강좌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조금씩 들어줬지만 한꺼번에 많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더 마음에 역사해 주세요. 시아야, 성경 강좌 와가지고 계속 놀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와서 노세요. 알았죠? 그리고 옆에서 언니들이 배우는 거, 목사님들이, 어른들이 배우는 거 구경하세요.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알았죠? 예. 우리 하나님 나한테 말씀도 보내주시고, 성도님도 보내주시고, 목사님도 보내주시고, 무엇보다 성령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할게요. 자, 손 모으고, 자, 따라할게요. 하나님, 성령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르칠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꼭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잠깐 드립니다. 어제 청년부 수련회 잘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대로 와서 수고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참 은혜가 컸는데 다음 주에 또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성경 강좌가 있죠. 네. 네. 시야 10시까지 오세요. 네. 회비가 있습니다. 미리 주보에 계좌번호 공지해 드렸으니까 점심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회비를 받습니다. 같이 보내주시고 시간 맞춰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실 때 좀 같이 다른 분들 모시고 오시는 거 대환영입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고 다음 주일에는 외부 우리 그 설교자를 좀 모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매달 여러분 이사 헌금으로 탈북민 한 분을 또 계속 섬기고 있는데 그분을 좀 이제 모시려고 했는데 그분하고 좀 시간이나 여러 장소나 일정이 안 맞아서 그분 소개로 다른 분을 한번 모셔서 우리 탈북민 그 믿음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도 그래서 간증을 좀 듣도록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같이 기도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목장 모임 하실 때 우리 성경 강좌 참석하시는 분들 좀 파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암송해 봅시다. 네.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매여 있고 옥에 갇혀 있는 그런 때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깨웁니다. 급히 일어나시고 매인 것들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네. 호련히 주의 사자가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니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니라. 아멘.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를 급히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서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때 주님의 사자는 호련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벗어지게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여러분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 봅시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한번 더 해봅시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그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암송 말씀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 한번 고백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 암송합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네 배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쭉 이제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우리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와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 선교 이야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사역의 중심은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2장, 이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바울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에 있는 그 바울 선교 현장으로 무대가 옮겨지는 그 마지막 본문이 오늘 이야기예요. 제가 우리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는 매주 오늘 본문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신학적인 주제 때문에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금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잘 깨달아 듣고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11장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우리 11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바나바와 바울의 손에 들려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다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 12장 제일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12장 25절입니다. 12장 제일 마지막 절 25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부전을 마쳤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 12장 내용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있었던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부저로 갔다가 돌아오는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1절 보니까 그때 지금 방금 설명드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헤롯은 여러 명 나오는데 그 이름은 똑같지만 다 다른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있었던 헤롯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벤 헤롯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그 집안은 다 우리 예수님과 교회하고는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대대로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유대인들하고 아주 사이가 좋았어요.
다 지금 이 왕들은 다 로마에서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이 오늘 헤롯은 유대인의 인기를 아주 얻고자 하고 유대인 친화 정책을 썼어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좀 조용히 있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좀 조용히 있으려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잘 돌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중점적으로 핀 정책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예수교 일당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정책이 뭐냐, 그 한 일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여러분,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복음서에서 많이 다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하게 따로 데리고 다녔던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아주 핵심 지도자 중에 한 명을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칼로 그냥 순식간에 지금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우리 사도행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만났지만 12사도 중에 한 명이 직접적으로 박해를 받고 죽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에요. 교회에 엄청난 큰 위기가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주님이 그렇게 중요하고 아끼는 제자가 이렇게 쉽게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지금 야고보 정도 되는 그런 지도자가 앞으로 살아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살아서 훨씬 더 할 일이 많고 더 많은 도움이 교회에 될 텐데 너무나 일찍 이렇게 쉽게 데려가 버렸습니다. 너무나 일찍 쉽게 죽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앞에 유대인 지도자들한테는 그래도 좀 먹혔는데 헤롯한테는 도저히 안 되겠나?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겠습니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실수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크신 일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실패가 사탄의 승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우리 화면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예수님께 오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데려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이 뭐냐면 누구든지 망대를 세우고자 하면 비용 계산을 하지 않겠니? 어느 임금이든지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면 자기 군대의 수를 좀 헤아려보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따져보고 하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것에도 비용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도 따져봐야 될,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대가가 뭐냐면 자기 목숨까지 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 봤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다른 복음서도 있지만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 형제를 예수님 좌편 우편에 좀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고보에게, 이 형제들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도 마실 수 있겠니?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죽고 고난받고 십자가 질 것을 너희도 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데 이 형제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그 생각을 못하고 무조건 자리를 받아야 되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바로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받는 잔,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례 그대로 첫 1번으로 지금 받고 순교한 거예요. 야고보가 성질 급해서
무조건 대답했기 때문에 그 말실수 때문에 말책임지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절대 성경에 그런 이야기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야고보의 순교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치러야 될 대가였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치러야 될, 감당해야 될 비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야고보의 순교의 대가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셨어요. 아, 복음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계속되었지만 뒤에 이어오는 많은 성도들이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고 순교의 길을 같이 따라갈 수 있었고, 이후에 모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들이 그 길을 같이 따라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통해 얻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야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기독교 연합신문이라고 교계에서 나오는 신문에 보니까 첫 그 기사에 뭐가 나오냐면, 전 세계 기독교 인구 7명 중에 1명은 지금도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1등 박해받는 것이 어디냐면 북한이에요. 여러분, 7명 중에 1명이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40명 나와 있는데, 그럼 적어도 우리 중에 5명, 6명은 지금도 총칼이 들어오는 그런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심각한 총칼을 들이대는 그런 위협은 박해는 받고 있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고 편안한 이 시대를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역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비용을 내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나라와 장소를 불문하고 주인을 바꾸는 것에는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가를 치르는데 그 비용보다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용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이익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나 육신, 인간관계나 우리의 자존심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에 비할 수 없는 큰 혜택과 이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언제든지 기꺼이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시고 기꺼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잃는 것은 잠깐이지만 얻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무거우시군요. 네. 말씀을 보며 힘을 얻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3절 봅시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것에 이제 재미가 들렸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고보까지 한번 건드려 봤는데 괜찮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는 마지막 제일 위에 베드로를 죽이면 진짜 큰 언기를 얻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일단 베드로를 잡아들였는데 그 때가 언제냐면 무교절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유월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방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시기 때문에 그때 베드로를 죽이면 훨씬 더 인기를 얻는 효과가 크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다만 이 명절 기간에는 죽일 수 없었으니까 일단 감옥에 가둬두고 명절 끝나자마자 바로 죽이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 감옥에 일단 가둬두었는데 4절 이하에 보니까 감시가 너무너무 철저해요. 군인 4씩 4패로 나눠서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한 명에 지금 16명의 군인이 달라붙었어요. 6절에 보니까 이제 명절이 끝나가서 다음 날이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죽일 전날 밤에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베드로를 사이에 두고 군인들의 양쪽 옆에 같이 누워서 군인들 몸하고 베드로 몸을 같이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꽁꽁 같이 묶어 놓은 거예요. 절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문을 3중 4중으로 파수꾼을 두어서 지키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앞에 봤었죠. 베드로가 한번 갇혔다가 갑자기 사라져 나갔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절대 놓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단단한 각오를 하고 그렇게 철통 방어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 엄청난 위기가 왔습니다. 날만 새면 야고보에 이어서 베드로까지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날 밤에 교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해야죠.
그렇죠? 우리라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5절 보니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간절이라고 하는 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같은 저자가 썼다 그랬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누가복음은 써 있는데 그 간절히와 이 간절히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한 그 정도로 교회가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본문에 보면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교회가 지금 딱 정면 충돌한 상황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과 우리는 날마다 충돌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헤롯이라고 하는 강한 권력자가 지금 좀 나타나 있고 이 강한 권력자 밑에 군대가 동원돼 있고 감옥이라고 하는 무기가 감옥이라고 하는 것까지 동원돼 있고 모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무기가 다 지금 총동원되어 있습니다. 그 힘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무력하기 짝이 없어요. 아무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 없고 단지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뭐죠? 기도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강력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는 만군의 여호와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도 기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성경 말씀이 너무나 많지 않겠습니까? 올해도 우리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가정 기도 제목들 다 내시고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의지하시고 그 강력한 힘으로 승리를 얻는 간증들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부, 청년부 간증하지만 조금 우리가 좀 마음 같아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성도님들도 돌아가면서 좀 목장별로 간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막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이것도 반응이 좀 시원치 않으시군요. 네. 우리 기도응답의 맛을 좀 보고 다시 하도록 합시다. 네. 주여. 여러분 교회가 그날 밤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같은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일단 베드로 살려달라. 베드로를 구출해달라. 기도했겠죠. 당장 제일 그게 현안이고 급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옵소서. 베드로를 안전하게 감옥에서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첫 번째였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만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일단 그거는 당연히 기도하실 거고 거기까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많았겠냐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이런 기도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은 베드로가 살아서 나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베드로를 죽게 하실지라도 끝까지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 제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여기까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밤 베드로의 편안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맡긴다고 하면 우리 여기까지 기도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급하고 필요한 원하는 것들, 일용할 것들을 위해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셨고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를 넘어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하여. 그 이상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바라보시는 나의 영혼의 성장을, 우리 영혼의 문제를 위하여까지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이 거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내 뜻이 다를 수 있는데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기도 응답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고 응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되어지는 것이 진짜 기도 응답인데 그것을 찾아가고 맞춰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교회는 지금 주하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죠.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은 찬송했는데 아니 베드로는 지금 한각에 잠을 자고 있고 교회는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 없다고 비난하시겠습니까? 우리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해야 돼요?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그리고 베드로는 이미 그 죽음의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다 해결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찾았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며칠째 감옥에 있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내일 모레 내일 당장 아침 날 새면 죽는데 잠이 오겠냐고요. 기도의 응답과 확신을 받은 거예요. 찬송하고 있거나 잠을 자거나 다 같은 믿음의 행동들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잠자도록 그리고 다음날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놀라운 반전인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호련히라고 시작됩니다. 호련히라고 하는 말은 갑자기라고 하는 말이죠. 내가 생각하거나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반전될 때 쓰는 말이 호련히 아니겠습니까? 호련히. 그 말은 그래서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구원이 보여지는 날이다. 보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 말이 호련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시간을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호련히라고 하는 의미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호련히라고 하는 그 날이 그때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우리 힘으로 못 살잖아요. 있을 수밖에 없고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호련히를 정말로 호련히답게 우리가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련히를 경험하시게 되면 이게 운이 좋았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라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신 것을 알려면 기도해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되면 이게 웬일이야 라고 끝나버리는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호련히를 기대하시기 바라요. 7절에 보니까 호련히 나타난 주의 사자가 깊이 잠자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냥 말로 안 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깊은 잠에 들었는지 쳐서 깨워서요. 급히 일어나라. 지금 날이 새기 전에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급히 일어나라. 여러분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면 바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치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프고 힘든 것을 경험하는 건 빨리 일어나라라는 주님의 사인이에요. 빨리 일어나시기 바라고. 빨리 일어날 때 어떻게 돼요? 묶여 있었잖아요. 쇠사슬로. 묶인 것이 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묶인 것에서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죄의 사슬에 묶인 것에서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쇠사슬이 풀어진 다음에 띠를 띠고 옷을 입고 신을 신고 따라오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지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돼요. 일단 어쨌든 비몽사몽간이지만 잠이 덜 깨서 지금 정신이 없지만 일단 주의 사자를 따라 나가는데 문이 저절로 열리고 파수꾼들이 분명히 3중 4중 지키고 있는데 그 길을 아무 제재 없이 쭉 나와서 보니까 길 한가운데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들을 지금 자세하게 7절, 8절, 9절을 이야기하는
이 누가의 저자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는 일은 철저하게 어떤 그 형태라고요? 수동형이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라고요. 베드로는 정신없이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실 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라는 대로 한 것밖에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따라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혹시 여러분 중에는 또 우리 가운데 또 열심히 특심하신 분도 있잖아요.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기독교 너무나 무기력한 거 아니야? 너무 무력하고 무책임한 거 아니야? 모든 걸 다 하나님한테로 핑계대고 우리는 사람은 뭐 하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히기 전까지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고 대충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좀 봐왔는데 베드로의 그 삶이 얼마나 바쁘고 치열하게 살았습니까? 기도하다가 가이사랴 갔다가 요파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교회를 돌아가도록 인도하는 과정 중에서 베드로가 잠시 쉴 틈도 없는 사이로 얼마나 바쁘게 살았겠냐고요. 옥에 같이 있다가 나오라고 할 때 여러분 같아도 그냥 갑자기 깨어 나오라는 것이 우리가 읽을 때는 주의 사자가 나타났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긴 했지만 막상 여러분 그 감옥에서 갑자기 일어나라고 한다고 이렇게 쉽게 일어나서 따라 나오겠냐고요. 발걸음이 이렇게 쉽게 안 움직여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세라는 사람 너무 잘 알죠. 10번을 이집트 왕궁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고 가서 손들려니까 손들고 그냥 그렇게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앞에 한번 쓰는 것은 정말 죽을 것을 각오하고 쓰는 것이고 갔다가 넣으면 어차피 이번에 안 될 거기 때문에 동족들한테 무지하게 욕먹고 도적들한테 시달릴 것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10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쉽게 하게 될 수 있겠냐고요. 너무나도 바쁘고 치열하고 어려움을 감당하고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맡겨드린 사람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사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데 그 치열하게 사는 주도권을 누구에게 있는지를 늘 하나님께 묻고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냐고 열심을 내고 살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늘 묻고 내가 혹시 내 마음대로 살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하고 그래서 중간에 멈추기도 하고 가라는 대로 따라가기도 하고 길을 바꾸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죽음 앞에서 잠을 잘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여러분 마음에 많이 들어보시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에 따르면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살아났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야고보는 사명자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베드로도 오늘은 살아났지만 다음번에는 순교합니다. 그럼 베드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순교하면 어떻게 되는 이야기입니까?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해요. 왜 언제 틀리겠습니까? 그 말을 내가 내 어려움 당할 때 내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의 주도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 있음을 먼저 인정할 때 그 말이 옳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사명이 끝이다라는 것을 정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질 때 그 말이 맞는 말인 것이고 내가 내 어려움을 좀 면하게 하기 위해서 내뱉는 핑계로 사용된다면 그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자는 하나님이 정한 사명이 끝나면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주도권 맡겨드리고 옆구리 써서 일어나려면 그때는 정신 차려 일어나야 되고 죽을 힘에 대해서 따라가야 되고 길이 안 보이고 어딜 갈지 모르지만 따라오라 그러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됐다. 좀 쉬어라. 자라. 그러면 마음 편하게 쉴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그런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이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주인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한 해 우리 제목처럼 흘러 떠나가지 않고 그리스도께 매여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날마다 이 주도권의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길에 나와서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길에 나왔으니까 어디론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밤중에 길에 나왔는데 가는 곳이 마가라고 하는 그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습니다.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아마 교회만 아는 그 당시 비밀 아지트, 늘 교회에 다니는 그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었겠죠. 그래서 이곳을 사람들이 아마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기도했던 곳이리라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했던 곳도 아마 이곳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한 그 사람들 중에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는데 나야 베드로야 하는 음성을 듣고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다시 베드로가 잡혀가면 안 되니까 빨리 조용히 지금 빨리 베드로를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기쁘고 반가운 나머지 문을 안 열어주고 그대로 어른들한테 가서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미쳤구나 너. 기도하다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나온 반응은 미쳤구나. 아니요 진짜 베드로예요. 그랬더니 아 그러면 천사야.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앞에서 그 기도 응답을 안 믿는 것이 여러분 정말 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살아온 것보다 이게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 없이 기도했나라고 비난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보다 이게 내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내 연약함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기도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또 이제 상담하고 기도하고 할 때 가끔 가다가 어떤 마음에 어떤 감동이나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몸이 아프다고 하면 제가 기도해주고 이제 다 낫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차마 속으로는 확신이 왔는데 집에 가면 다 나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속으로만 주님 감사해요 그러고서 말았는데 얼마 있다가 진짜 낫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때 이 얘기 할 걸 라고 하는 후회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음에 왔으면 제가 했으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차마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마조마 기다리다가 됐으면 진짜구나.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때 얘기했으면 내가 좀 더 신령해 보일 텐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나 이 모습이나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 응답에 대해 얼마나 여러분 확신하고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도가 응답되었구나라고 얼마나 여러분 그것을 믿고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한 기도,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서는 분명히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믿음 없는 기도를 했냐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고요. 그렇게 부족하기 짝이 없는 믿음 없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요. 베드로를 편하게 잠자게 하시고 베드로를 꺼내주시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참 우리의 연약함 그 아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되었다고 나를 자랑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이 진짜 자기를 알아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죠. 그래서 베드로가 손짓하면서 조용히 해. 왜냐하면 또 잡혀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합니까? 내가 신령한 능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나왔다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되었다 하는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 주도해서 하셨던 일을 잘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취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고보에게, 아까 야고보 죽었는데 또 야고보가 나왔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어른으로 인정받던 그런 야고보에게 가서 전해라, 내가 다시 살아나왔다는 걸 전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눈이 잡으려고 혈안이 돼서 잡았는데 또 놓쳤으면 베드로가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헤어날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어디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아마 예루살렘을 벗어난 다른 지역이었을 거예요. 이거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내가 왜 거기서 또 떠나야 되느냐? 또 구원해 줄 줄 알고 그냥 있어야지. 이렇게 왜 도망가 살려주셨는데 이렇게 도망가는 건 믿음 없는 일 아니냐라고 혹시 여러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 상황은 지금 긴박한 상황이에요. 하나님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순리 없이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인정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숨을 수도 있는 것이고 피하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무조건 내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다가 죽는 것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버티고 있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피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 고집을 내 고집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베드로가 탈옥했을 때, 감옥에서 나왔을 때는 바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었어요. 이번에는 그럴 때가 아니야. 왜냐하면 베드로가 살아서 다음에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되고 이제 역사의 그 현장 또 이방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다음에 우리 15장에 보면 베드로가 잠깐 다시 나타납니다. 어디에 나타나요?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나요. 지금은 피하지만 다시 돌아오는 것이고, 또 베드로가 다른 곳에서는 이방에서 역시 다른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고집 피워서 가는 것은 아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변동 가능하도록 우리 융통성 있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는 순교하게 되고 베드로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큰 위기 앞에서 교회는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모든 것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대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필요하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기로 주신 게 기도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주제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기도이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세상을 바꿔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치열한 대가 지불과 주도권 싸움을 하는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 이 한 주 가운데 치열하게 주님과 함께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고 하는 찬양이죠. 우리 말씀과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의 삶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아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니. 아멘.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택나는 집어넣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살아내도록 너희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비용보다 더 큰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꺼이 복음의 대가를 지불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연약하오니 기도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서 호련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리고 이 땅에 최선을 다하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그리스도만 자랑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이 기도 제목도 해가지고 주님 이름 부르고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도 날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총칼이 우리 앞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힘을 얻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위협받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싫어하고 세상의 모든 무기가 우리 온 힘을 당하여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달려드는 이 시대에 살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의 힘을 잊지 않냐고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한시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응답받을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던지면서 담대하게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냥 현실에서 나를 살려달라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것이 우리의 기도적인 믿음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입고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믿음 지키는 삶 살게 하시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때를 위하여 하나님 기꺼이 나의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호련히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시고 호련히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사명 다할 때까지 우리에게 정하신 사명이 끝날 때까지 주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실 점이 있사오니 내 힘으로 내 주도권을 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며 아버지 주님의 그의 개입과 구원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그러기 위하여 하루하루 우리의 지어지는 삶 최선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대충 살지 말게 하시고 한 사람도 세상 가운데 휩쓸려 살지 말게 하시고 한 영혼도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내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호련히 주께서 우리를 때에 맞춰 구원해낼 수 있사옵고 때에 맞춰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사옵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점이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급히 쳐서 일어나라고 하면 주님 온 힘을 다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따라오라고 하면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믿음 없이 연약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부족한 연약한 기도일지라도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하신 그 길 따라가도록 주님을 도와주옵소서. 나와 아버지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내 사랑 삼게 하시고 내 주로 삼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아버지의 모든 인생 살아내실 때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주시되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내시도록 오늘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우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세상과 충돌하는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호련히 인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내는 아버지의 이 하루 될 수도 주여 인도하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성경 강좌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경 강좌를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런 토요일 날 하나님 성경 강좌를 아버지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힘을 내어 하나님 모여 말씀을 듣고 하여오니 하나님 역사하셔서 공동서신 가운데 야고보서 가운데 베드로 전후서 가운데 우리 아버지 요한일리 3서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리게 하여 주십시고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십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아버지 바꿔놓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고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말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잊지 않냐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살 수 없사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말씀을 주실 때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진실한 성도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석하는 발걸음을 방해하는 사단의 많은 공격 가운데서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환경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맑은 정신으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듣고 영혼의 양식을 먹는 풍성한 천국잔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성령의 말씀 되게 하시고 여기의 말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신령한 말씀을 잘 깨달아서 날카로운 칼로 하나하나 그 영혼들을 살리는 말씀으로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를 주시 가져서 나갑나이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날마다 세상과 충돌하는 현장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강력한 무기로 온 힘을 다하여 공격하는 그 세상 앞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수단은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힘을 얻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기도 응답의 그 현장에도 미쳤다는 소리밖에 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로 일을 이루어가신 줄 믿사오니 힘을 내어 주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옵시고 힘을 내어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도권은 주님께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정하신 사명 끝날 때까지 온 힘을 다하여 인생 살아갈 때 주님이 옆구리쳐 깨우라 그러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따라오라 하면 담대히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최선을 다하여 주님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예물 드리오니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시고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예물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일하는 그 손길과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그 손에 부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식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를 알게 하기 위하여 친히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모일 때마다 이 일을 향하며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떡과 잔을 들면서 예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있고 예수와 내가 하나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주 되심을 경험하고 인정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눠 드리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몸과 내 몸이 하나됨을 기억하며 이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떨거드는 모든 손길들 마음마다 주님의 몸과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에 있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바꾸어지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잔을 드시며 주님의 피가
우리 안에 있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경험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거룩한 피로 새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이 잔을 들게 싸우니 이 피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찬식은 세례 받으신 분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빵을 드시고 이후에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빵과 잔이 올 때까지 주님의 살과 피를 묵상하며 기도하시다가 순서대로 빵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 한 몸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한 형제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에서 온전히 주의 살과 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살과 피를 먹고 하신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온전히 경험해 보신 것을 아버지, 기도하시며 잔과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해요. 아버지, 보혈을 지나 같이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존귀한 주보혈이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였습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십자가를 지날 때 우리에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신 것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힘, 은혜를 나누어 주님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우리가 주님과 한 몸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거룩한 몸으로 새롭게 된 줄 믿사오니 주님,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주님 거룩한 몸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고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사오니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과 피로 하나 된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안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이 자랑되는 믿음의 교회 삼아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인정하며 감사드리는 이 모든 교회와 우리 삶들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모든 재단과 조국교회와 선교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